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하시고 마지막 6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들을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라 그 부르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으로 열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의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이전 구절들을 보면은 그가 태중에 있을 때에 마리아와 또 뱃속에 예수님을 또 어떻게 만났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기뻐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했는지,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요한이 탄생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요한은 마지막 저희 6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라고 저희들이 또 놀라운 그런 증거를 저희들이 또 발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기에 벌써 요한은 하나님을 뱃속에서부터 찬양했다라는 것을 이미 저희들이 보았고 또 태어나자마자서부터 그가 하나님을 역시 찬양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실 때 어떻게 찬양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방법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노래의 달란트를 가지고 찬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노래는 잘 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이 특정한 방법으로 또 섬기는 방법으로 또 봉사로 또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찬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때 저의 인생 안에서 찬양에 대한 저의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사건이 2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저는 좀 음악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릴 때부터 뭐 찬양팀을 했지만 그 안에서 뭔가 음악적인 즐거움 외에는 다른 것을 경험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제가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는 가운데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는 찬양팀을 하면서도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또 부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생전 처음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에 어떤 회중으로서 은혜를 받은 적은 많이 있었지만 어떤 섬기는 자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큰 은혜를 또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된 시기였습니다. 그 전에는 찬양팀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또 섬길 수는 있지만은 은혜 받기는 쉽지는 않은 그런 자리였다라고 저는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저한테 부어 주시면서 어떤 섬기는 자리, 예배 가운데 섬기는 자리 속에서도 회중보다 어쩌면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도 언제든지 임재를 통해 부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제가 잠깐 인도를 갔을 때인데요. 그 인도를 가서 가정 교회들을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아주 작은 마을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공동체를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 공동체를 가봤을 때에 그들이 예배하는 방식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어, 거기는 그냥 아무런 이제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그냥 차가운 시멘트 방 안에서 그들이 그냥 바닥에 둥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들이 찬양을 할 때에 그곳에는 뭐 멜로디 악기도 없었고 뭐 기타 같은 피아노 같은 그런 악기도 전혀 없었고 단지 박자를 맞춰서 두들길 수 있는 작은 그 북처럼 생긴 악기와 아주 작은 심벌, 아주 조그만 심벌 두 개를 놓고 챙챙거리면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악기 딱 두 개를 가지고 그들이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근데 이렇게 좋은 사운드 시스템을 가지고 풍성한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풍성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저는 그동안 생각을 해 왔었지만은 그곳에서도 그렇게 조촐한 상황 가운데서 예배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면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보다는 각자 그 마음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셔서 그곳에 임재하시느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 예배 가운데에 찬양 가운데에 넘치는 은혜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고정관념들 그리고 고집들, 찬양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 어, 누구에게는 굉장히 또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일일 수 있고 또 누구에게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것일 수 있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그것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소리만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길 원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찬양이 또한 결정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좋은 날씨 안에서 한 잔디밭에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하나님을 묵상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어, 너무나도 예쁜 아름다운 꽃들과 그 꽃들에 앉아 있는 벌들 그리고 지저귀는 새들을 좀 바라보면서 그런 예쁜 동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까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동식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저 친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라고 이제 대놓고 물어본 거죠, 하나님께. 네, 놀랍게도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그 말씀 구절이 있었는데 특별한 것은 아니었고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각 날별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참 좋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갑자기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찬양할 때에는 그들이
음악이나 목소리로 찬양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귀한 찬양이겠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어, 세례 요한이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부르심을 갖고 태어났는지는 저희들은 잘 알고 있지만 엘리자벳이나 또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요한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만으로도 그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삶을 앞으로 살아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어, 누군가는 정말 쉽지는 않은 삶이지만 평생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평생을 살다가 또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성공하지 않은 삶인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훌륭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너무나도 잘 감당한 삶으로 한 평생을 살아낸 사람들의 인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묵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또 좀 실패자인 것처럼 보이고 또 훌륭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또 빛나는 삶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쫓아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또 이 땅에 부르셨을 때에 어떤 목적으로 어떠한 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는지에 대해 우리가 계속해서 물으면서 그것에 집중하면서 내가 현재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꼭 음악이 아닐 수도 있고 단순히 예배를 드리며 있어서 하나님 그 찬양에 집중하며 또 설교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마음을 기뻐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또 살아내실 때에 남은 한 주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실 때에 여러분들이 각자 계신 곳에서 또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든지 찬양을 할 수 있건 찬양을 하지 못하건 음악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건 그러지 못하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그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남은 한 주 하나님께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 가운데 또 불러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함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목적대로 창조하신 목적대로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의 삶으로 드리는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목소리가 이지 않을지언정
저희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